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또 이 할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것이 뭐냐? 우리와 헬라인들과 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똑같다면 우리의 낳음이 뭐냐? 왜냐하면 저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했더니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차이 속에서 그러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똑같이 죄를 지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맡지 않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서 또 삶의 모든 환경에서 그와 그들과 함께 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보다도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풍부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눈을 돌리고 귀만 열면 될 일인데
그 모든 기회를 오히려 다 놓쳐버리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지옥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도 큰 비극이고 너무도 큰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예수를 알지 못했다. 비극인 것입니다.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가정인데 구원받지 못했다. 비극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 반경이 다 믿음의 반경이에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가정 속에서 목회자도 탄생이 되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와 같은 모든 삶,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믿음의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를 알지 못했다. 믿음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이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있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성도님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주 대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우리 조카가, 우리 형이,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이 목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누가 선교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꿈틀거립니까? 믿음이 솟아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고 있느냐? 오늘도 그 생명으로 나의 에너지가 발동하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없습니다. 큰 일을 해야만 믿음의 삶입니까? 내 몸을 학살시키면서 살아가야만 믿음의 삶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기초가 든든할 때, 그 토양 위에 세울 때 튼튼한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것에 아무리 번듯하게 세운들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기본.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믿음, 다른 존재가 아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환경이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이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배경이 중요합니까? 시선이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지, 왜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을, 그들의 왜 시선에 신경을 쓰느냐, 왜 그들의 평에 신경을 쓰느냐,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 욕심이 있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평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움직여지는 사람, 움직여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인기를 좋아하는 인기맨이에요.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뜨거운 믿음의 경험들을 이루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체험,
그 은혜, 그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언제나 그들이 함께 했으며 성장했으며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